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아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그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해서 지금 갈 바 모르는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우리 교회의 빈자를 채우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라 해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해서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 어린아이, 가난한 자, 부한 자, 귀한 자, 선한 자,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전도를 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반드시 전하여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들이 그 먼 동방의 나라,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허상, 허구, 이방신들을 그 헛개비를 믿던 우리 많은 그 선조들이 신 중에 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 주 중에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어찌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앞에 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되고 또 전함을 들어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 발을 갖다가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제약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이었던 우리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그 뜻이 무엇인 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유대 땅에 요셉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들 중에 다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 이미 오셨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인 본토의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예수가 요한에 보낸 약속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주고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것을 똑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많은 이방인들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들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또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할례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때로는 조롱하기도 했었고요. 저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성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서 멸시하고 또 무시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자칭 또 타칭 사람들이 일컬어서 주다 하나님이다 신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각 민족마다 국가마다 각 개인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져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참신 참주 참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들어야
그때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전파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들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웬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도자가 잘 숙지해서 잘 그것을 이해해서 증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믿고 있는 예수가 이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 일컫는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신 참주와 참신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깨달아 이제까지 자기가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던 신들을 초기처럼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곧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가 하나하나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채워지고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